할렐루야. 하나님과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귀한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무덥죠. 지금도 안전 안내 문자가 왔네요. 이 장마가 끝나면서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쾌적한 더위가 아니죠. 쾌적한 더위는 이제 가을의 쾌청한 날씨처럼 햇빛에 있으면 뜨겁고 살이 따갑지만 그늘로 가면 또 시원해지는 게 이 쾌적한 더위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더위는 쾌적한 더위가 아니라 덥고 습한 그 찜통더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덥고 습한 찜통더위의 원인은 북태평양 고기압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권 안에 있습니다. 이 기단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뜨겁고 습한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또 이런 25도 이상을 유지하기 때문에 밤에 잠자는 게 힘들어요. 사람이 체온 1도 내리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잠을 자기 힘들고 삶이 힘들어지는 거죠. 또 폭염 경보라고 하는 것은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일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습한 찜통더위로 인해서 기온이 35도 이하여도 실제 체감 온도는 35도 이상이죠. 습하고 찜통더위니까 33도라 해도 체감 온도는 습하고 찜통더위로 인해서 35도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폭염 속에 살아가는 열대야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제 이번 주 또 다음 주 계속해서 더더욱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매해 우리가 겪어온 경험치와 비슷할 거예요. 올해도 이제 입추 8월 8일이죠. 가을에 문 앞에 이르렀다. 입추. 그 다음 말복 8월 10일. 입추와 말복을 지나서 이제 처서 더위가 꺾이는 8월 23일 처서에 이르기까지 더위와 열대야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처서가 되어야만이 8월 23일쯤 처서가 되어야만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 불어오는 그런 이제 계절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매해의 경험치예요. 비슷비슷합니다. 절기가 거의 다 맞아요. 결국은 열대야의 무더위도 길어야 이제 3주, 4주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 이후부터는 선선한 바람 불어오는 가을의 길목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힘겨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소망은 뭐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무더운 찜통더위, 열대야, 힘겨운 삶 이런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령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에서 18절 말씀을 개정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개정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번역 성경을 참고해야지만이 돼요. 왜냐하면 개정 성경은 옛날 어체가 많기 때문에 문맥이 부자연스러워서 이해가 힘들어요. 그래서 꼭 개정 성경 옆에는 세번역 성경이라든가 쉬운 성경을 두셔서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와서 했을 때에도 개정 성경만 가지고 하니까 나도 이해를 못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제시한 성경 구절을 쉬운 성경과 세번역 가지고 성경을 대조하면서 문맥을 보면은 야 너희들이 말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반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이요 우매한 성도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무슨 말이든지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아멘하는 우매한 성도, 무지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쉬운 성경과 세번역 성경을 번역 성경을 옆에다 놓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잘 이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분별의 시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주제를 아예 만들어 놨어요.
자,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 18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면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이 주제를 쉬운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이제 낙심이라고 말씀한 낙심,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16절, 이 낙심의 의미는 약하게 되다, 마음이 활기를 잃다, 피곤하다예요.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낙심, 원어의 의미가 약하게 되다, 마음의 활기를 잃다, 피곤하다예요. 즉 신앙인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문제로 인해서 사람 관계로 인해서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낙심할 때 나타나는 증세가 믿음과 마음이 약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열정과 그동안 열심히 추구했던 소망과 어떤 의욕이 다 꺼지면서 병자처럼 활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도 병원에 가면요 이상하게 앉고 싶어요. 서 있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병자의 분위기가 있어요. 반면에 체육관을 가보세요. 으쌰 야 하면서 막 그 사람들이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면 또 응원하는 사람들 보세요. 앉아있질 않아요. 서가지고 그냥 목이 빠져라 쳐다보면서 구호를 지르면서 막 해요. 열정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환자의 분위기에 내가 같이 이끌려서 서 있질 못해요. 금세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이같이 내가 신앙의 열정의 불이 꺼지고 믿음의 불이 꺼지면은요 약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가 본인도 피곤한 자가 되고 남에게 피곤함에 영향을 주는 영적 환자, 영적 중환자, 그런 피곤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낙심해서 이렇게 되어지나요? 그것은 원수마귀에게 눌렸기 때문에. 결국 이 세계, 영적인 세계는 두 가지의 세계밖에 없어요. 들어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세계와 원수마귀의 세계, 원수마귀와 그의 부하들인 악한 귀신들이 역사하는 원수마귀의 세계, 원수마귀, 마귀는 곧 사탄입니다. 사탄은 마귀고 사탄 마귀와 그의 부하들인 귀신들이 역사하는 세계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두 세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라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거죠.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것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낙심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무너지면은 원수마귀에게 눌려서 원수마귀에게 내가 눌린 자로 살아가면은 그 원수마귀가 지배하는 그 통치의 세계는 어둠, 불안, 염려, 의심, 절망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원수마귀에게 눌리는 거예요. 또 원수마귀가 또 다양한 방면으로 역사하거든요. 뭐 뿔 달리는 원수마귀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직장 동료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내 믿음을 낙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환경을 통해서 환경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그냥 기분이 좋았다가 업됐다가 추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떨어지는 경우. 물질을 통해서 또 이 원수마귀와 더러운 귀신이 역사합니다. 물질이 없음으로 인해서 모든 게 실패했다고 여기는 거예요. 물질이 없음으로 인해서 나는 복도 못 받았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사탄의 잘못된 가르침이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 가지고 성도의 믿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근데 돈 없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다. 복을 못 받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물질로 인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좋고 나쁨을 막 판단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물질이 만몬신이 왕이 되는 거죠. 그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있고 없고 이런 거에 눌리면 안 돼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고 믿음이 있으면 눌리지가 않습니다. 그냥 범사에 감사해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만이 가장 귀하고 복됩니다. 고백하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마귀가 다가와서 그 물질로 또 역사하면요, 물질에 의해서 자신을 처량하게 보고 없음을 위해서 비관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거 다 물려서 낙심하는 거예요. 또 권력에도 압도당하도록 귀신이 또 역사합니다. 내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 부러워지고, 그런 사람들의 또한 관계를 또한 소중히 여기고, 뭐 그러면서 그 권력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는 거죠. 낙심.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직접 역사할 때도 있지만, 사람과 환경과 물질과 권력과 일상의 다양한 방식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 컴퓨터에도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공격하고 파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처럼, 이 원수마귀와 귀신의 역사도 끊임없이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추락시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자꾸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부모님 품 안에서 신앙생활 잘해요. 어쨌든 그 유지가 돼요. 그러나 고3 마치고 대학 들어가면서 혼자 본인이 자취하든지 기숙사에 있든지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부터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보통 20살에서 25살 사이에 신앙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 소중한 신앙들을 부모 품 떠나면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지방대학으로 가거나 또 잘못된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잘못된 이단 사이비에 빠지거나, 잘못된 문화에 빠지거나, 잘못된 친구 관계에 빠지거나 해서 그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그래서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20에서 25세 때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직장에서 한창 바쁘다고 분주한 일로 인해서도 그 신앙생활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그리고 또 언제 또 잃어버리느냐? 노년의 때, 한 65세 넘어서 70세, 80세 때, 그동안 한창 때는 예수님 잘 믿고 건강하니까 뭔가 할 수 있으니까 해봤는데, 이제 몸도 아프고 몸도 안 따라주고, 또 자식들의 속도 썩이고, 또한 손에 쥐은 것도 또 부족해지고, 노년의 어떤 재정도 약화되고 하니까 그때에 물질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되는 것 없다. 하나님은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시나? 우리 자녀들은 다른 자녀보다 왜 이렇게 못하나? 하면서 낙심하면서 믿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창 때는 믿음생활 잘했는데 70 넘어가고 80 그 사이에 믿음을 파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원수마귀는 그래서 20대 때 한 영혼 데려가든 70대 때 한 영혼을 유혹해서 끌고 가든 똑같은 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원수마귀도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그때 공격하고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낙심한 할머니들을 보면, 할머니 성도님들을 보면 낙심의 말을 하거든요. 얼굴에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낙심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약하게 되고 활기를 잃고 피곤한 인생이 되어지는데, 그 주동자가 누구냐? 원수마귀에게 눌렸기 때문에. 또한 원수마귀는 사람과 환경과 물질과 권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압도시켜버려요. 눌러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눌려가지고 믿음이 파산되고 무너지고 붕괴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달리다가 고장나서 도로에 멈춰선 자동차처럼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잘 달리던 자동차가. 우리도 영성관리 못하면은 이 원수마귀에 농락당해가지고 퍼져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맥없이 주저앉아서 저기압의 분위기가 생기는 겁니다. 목회자로 말하면은 한창 때는 전도사 때 신학 공부하고 전도사 때는 막 열정이 있어서 기도도 세게 하고 강하게 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그래요. 주여 주여. 그러다가 개척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딱 하면 빠르면요 5개월 안에 빨리 지치고 무너져요. 내가 왜 여기 와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목회를 한다고 했는가? 하면서 지치고 그냥 무너지고 다른 데 쳐다봐요. 다른 데 어디 좋은 목회지 없나? 누가 날 이끌어주지 않을까? 해서 결국 동문학연에 나가고 어떤 힘있고 영향력 있는 목사 밑으로 가서 쫄로 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겠노라 여기면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 한창 때의 그 하나님께 대한 소망 그런 건 다 없어지고, 사람이 이제 나를 이끌어 주려고 힘있고 영향력 있는 그런 집단 모임, 어떤 그 정치 모임 그런 데 가서 이제 한마디로 그냥 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날 좋게 봐줘서 좋은 대로 내 기회 있을 나라를 열어주겠지. 그런 거죠. 그만큼 지친다는 거예요. 지쳐버려요. 지쳐가지고 결국 소망도 없는 거죠. 그거 왜 그러느냐? 결국 영적으로 그렇게 퍼지는 거예요. 자동차가 팍 달리다가 어느 순간에 도로가에 퍼지는 것처럼
영성 관리가 안 되면은 이렇게 사람과 환경과 물질과 권력을 통하여 또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나의 나약함을 통하여서 나의 단점을 통하여서 공격해오는 원수마귀에게 놀리면은요 그냥 낙심하는 거야.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믿음이 푹 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침체와 믿음이 병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 통치와 생명의 말씀에 관심도 없는 고장난 믿음이에요. 한장들은 관심이 있는데요. 이게 믿음의 병들고 낙심하면요. 누가 옆에 와서 하나님 얘기하고 말씀 얘기해도 관심도 없어요. 그만큼 병자예요, 병자. 보세요. 고기 뜯어먹는 것도요. 한창 때 건강할 때 고기 갖다 주면 뜯어먹고 더 없어? 더 갖고 와? 하고 막 먹잖아요. 예? 건강하니까. 그런데 병자한테는요. 고기 갖다 주면요. 먹지도 않아요. 먹지도 않아요. 예전에 어릴 적에 개를 키울 때 보면요. 개에게 밥을 주면요. 개들이 탐심이 얼마나 식욕이 왕성한지 막 밥그릇을 그냥 혀로다가 핥으면 막 바닥까지 핥으면 다 주워 먹어요. 그런데 그런 누렁이들도 병들어가지고 개집에 가만히 이게 기력 없이 누워 있잖아요. 그럼 밥그릇에다 밥을 수북히 쌓아줘도요. 먹지도 않아요. 눈만 멀뚱 죽어가는 환자놈처럼 멀뚱멀뚱 떠 있고 그럼 밥그릇에 누가 와 있느냐? 지가 몰래 쏙쏙 와서는 그 밥그릇에 있는 걸 먹어도 쳐다만 보지 어떻게 액션을 취하지 못해요. 예, 병들었기 때문에. 예. 새가 와서 쪼아 먹어도 가만히 물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거죠.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면은 그런 거예요. 예, 한창 때는 잘 먹지만 병들면은 못 먹는 것처럼 한창 때 믿음이 건강할 때는 말씀이 막 들어오지만 영적으로 병들면은요. 영적으로 정말 낙심하고 무너지고 그래서 생명력이 약화되면요. 생명의 이야기, 말씀의 이야기 이런 것들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고 그 바닥까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내야 돼요. 믿음의 기도와 소망이 사라진 무기력한 절망의 늪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정말 이 짧은 생에 허무한 시간들을 보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16절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능동태의 표현을 씁니다. 16절에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능동태의 표현을 써요. 그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의 현장에 떨어져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능동적인 믿음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죠.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16절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요. 속사람은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인 상태, 영혼의 상태,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겉사람은 다 사람이 늙어가게 되어 있어요.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속사람은요, 속사람인 이 영적인 상태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나이와 무관하게 깊어지고 더 생명력이 충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예수의 날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수순 받는 회개하고 말씀으로 심령에 채우고 말씀 읽거나 묵상하거나 들음으로 인해서 나의 심령에 채우고 또 하나님과 영적 와이파이 켜듯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진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채워지면서 살아가면은 날로 생기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늙어가나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한 그런 일에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는요, 내 심령에 가시덤을 엉겁게 잡지 돌멩이들이에요. 원수마귀가 뿌리는 가라지들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이거 회개할 때에 예수의 피로 다 씻겨지는 거죠. 회개 안 하면요, 심령이 마비됩니다. 내 심령이 살아나는 첫 번째로 오직 회개예요. 천국도 회개 안 한 사람이 가는 겁니다. 누구나 겉으로는 다 교회 다니는 것 같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적이에요. 그 진짜 이면 속에는. 그래서 원수마귀도 그 성도의 도가 겉모습이 신앙생활 오래 했고 직분이 뭐고 목회자고 이런 거 안 봅니다. 원수마귀가 보는 것도 그의 속사람의 상태, 믿음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수마귀를 이기고 사람 환경 물질 권력의 대적의 문제를 이기고 어떤 시험의 문제를 이기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시작이 회개할 때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인해서 내 심령 속에 있는 죄를 다 씻어내고 불신앙적인 요소를 씻어내고 살아가면서 귀를 통하여 들려왔던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내 마음에 뿌려진 것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또한 사탄의 가르침을 씻어내고 허탄한 신앙, 손에 쥔 것이 있어야 성공하는 사람이다. 그런 것들 다 씻어내고 성공하고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잘못된 사탄의 가르침들을 다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린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는 것들을 다 내 본성의 죄악들, 모든 악독한 죄악들, 모든 것들 다 날마다 회개해서 예수의 피로 날마다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씻어내고 심령이 깨끗해지고 나서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고 깨끗해서 심령이 살아났잖아요. 밝아졌잖아요. 그럼 그 안에다 이제 말씀과 성령의 은을 채우는 거예요. 영적 와이파이 켜고. 우리가 와이파이를 접속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보고 연결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영적 와이파이 켜듯이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 와이파이 켜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시간, 영적인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채워야 돼요. 왜냐하면 회개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빈집이기 때문에 또 악독한 것들이 내 안에 흘려 들어올 때에 이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여 깨끗하게 청소하고 심령이 밝아지면 그 안에다 반드시 뭘 집어넣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듣고 또 하나님께 영적 와이파이 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내 심령에 채워서 영적으로 강건해야지만이 다시 원수마귀가 낙심하려고 다가올 때에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날로 생기 있는 믿음, 속 사람이 강건해지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날마다 생기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의 삶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이고 이거는 귀신이 싫어하는 삶의 태도예요. 귀신이 좋아하고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낙심한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죠. 만일 속 사람의 강건이 없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요 낙심하여서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태도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마귀만 좋아하는 낙심, 우울, 무기력, 침체, 저기압, 현실주의, 현실의 문제, 뭔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런 현실주의의 불신앙적인 태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의 강건이 중요합니다. 매일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야 낙심하지 않게 되니까 고난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의 강건은 회개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말씀 보는 건요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는 보혈로 죄 씻음 받는 회개 없이는 아무리 기도해도요 기도응답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문이 오는 식의 기도일 뿐이에요. 구약에서는요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이 번제 예물을 드릴 때는 자기가 끌고 온 희생 짐승한테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는 기도를 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의 죄가 이제 가리워지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지을 때마다 우리는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한 번의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내 죄가 씻김받는 거죠. 그래서 그 보혈의 은혜로 날마다 씻김받는, 날마다 덮임당하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서 이제 속사람의 강건을 위하여서는 이제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영적 와이파이 켜서 하나님과 접속하고 하나님께 연결돼서 하나님께 있는 것들을 채워져서 영적인 강건함이 일어나야지만이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태도를 유지하며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속사람의 강건이 있기에 영적인 통찰력이 생겨서 고난이 축복을 끌고 온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17절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가벼운 환난이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통찰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고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결국은 축복과 연결되어 있다. 승리와 연결되어 있다. 이걸 보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속사람이 강건할 때, 새롭게 되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겪는 고난에 장차 받게 될 영원하고 무한한 큰 영광을 가져다 주는 기회가 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클수록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을 끌고 옵니다. 고난이 클수록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을 끌고 옵니다. 이건 영적인 진리예요. 고난이 클수록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을 끌고 와요. 마치 모세가 40년의 광야, 40세 이후부터 80세까지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죠. 이거는 훈련의 기간이면서 또 고난의 기간이에요. 왜? 40년 동안 그가 40세가 되기까지 애굽의 왕자로서 정말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와는 전혀 다른 이제 쫓기는 자의 생활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살아가니 그건 굉장히 고난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큰 40세부터 80세까지의 고난의 기간이 훗날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리더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다는 거죠. 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그런 고난의 길이었겠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는 애굽의 이제는 그 경호 대장의 집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도 또 누명서 감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이 다 합쳐져서 요셉이 30세에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들의 가족을 애굽으로 끌어들여서 흉년의 때에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고 이 가족을 살린 것은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되는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이죠. 고난이 클수록 큰 영광을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이번엔 또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이러한 또 고난의 은혜를 만나게 하셨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하려면 결국은 뭐냐? 속사람의 강건이 있어야 돼요. 근데 속사람의 강건이 없으면요 사소한 문제 하나에도 눌려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하는 거예요. 사소한 문제 하나 가지고도 예수 믿는데 되는 것도 없다. 하나님 섬기는데 되는 것도 없다.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이고 엄마 아빠도 예수 잘 믿었는데 나는 되는 것도 없다. 이렇게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왜? 영적인 속사람이 연약하니까. 그럴 때는 빨리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심령을 씻어내고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과 접속해서 하나님께 영적 와이파이 켜서 은혜를 막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사람의 강건하면 고난이 클수록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을 끌고 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보여지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아까 조금 밝혔는데요. 속사람이 강건하고 속사람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의 허무함과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통찰하게 된다는 거죠. 야, 세상은 정말 허무하구나. 다 허무하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없더니 다 헛되도다. 그러면서 생명의 진리를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만 영원하다. 하면서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보는 그런 통찰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실제로요, 심령이 맑아지고 심령이 살아날수록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선명해집니다. 근데 심령이 둔감해지고 어두워지면요, 이런 것이 안 보여요. 그냥 보여지는 현실에 의해서 오늘도 그냥 일희일비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해요. 손에 1,000원짜리가 쥐어졌느냐 10만원짜리가 쥐어졌느냐 이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즐거웠다 웃었다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속사람에 강건해지면은요 세상의 허무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늘 이 고난을 통하여서 생의 허물을 볼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잘 믿음으로 통과하면은 천국에서 받을 은혜와 상급이 있으리라라는 이런 것들 통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샘을 보면은 시냇물을 보면 시냇물이 맑은 시냇물일 때는요 물속에 있는 조약돌까지 다 보여요. 송사리가 막 지나다니는 것도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막 위에서부터 상류에서 물이 막 거세게 흘러오면 물이 막 황토물이 일어나면서 뿌얘져요. 하나도 안 보여요.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이 속사람에 강건해지고 생명으로 충만해지면은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신령이 어두워지면요, 뿌연 황토물처럼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대선도 안 보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역사도 멀어져 보이고 영적인 통찰도 안 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저 문제만이 태산처럼 커버해서 낙심하는 거죠. 18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했어요. 날마다 예수 보혈과 은혜로 덮여지고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통치를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여기서는 우리예요. 그런 신앙인들은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이죠. 영안이 열려서 보이는 허무한 것들의 시선 고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국의 영광과 승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속사람의 강건한 사람, 날마다 예수의 피로 심령을 씻어내고 심령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의 행진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 와이파이 껴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영적인 생명력에 있어서 끊임없이 좁은 길, 믿음의 길 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는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좋지만 없는다고 해서 죽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죠. 한순간과 같은 보이는 세상의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허무한 세상의 일로 인해 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보이지 않지만 장차 나타날 영원한 승리와 영광에 주목하기 때문에 보이는 일들의 그 성과로 낙심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용사입니다. 믿음의 군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사람의 강건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혹여나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어제는 그렇게 웃다가 오늘은 죽겠다고 만약 초상집처럼 분위기가 되고 있다면 그냥 영적으로 진단하면 됩니다. 저 사람은 속사람이 어두워졌구나. 속사람이 무너졌구나. 그런 현실의 일들에 의해서 삶 전체를 평가하고 있구나. 현실의 문제로 하면서 이렇게 판단하고 진단하시면 100% 맞습니다. 실제로 영적인 생기가 있고 속사람이 강건할수록 보이는 것들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인생이지 하며 사는 날까지 하늘 영광 바라보며 생명의 행진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늙어가는 것조차도 막 비관을 하는 거예요. 또 물질의 부족이 있을지라도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그 일을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아요. 돈이야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 있는 것이지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러면서 지치지 않고 하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행진에 신경 씁니다. 또 영적인 생기가 있고 생명력이 있고 속사람의 강건하면요,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건과 사람관계, 인기, 명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만 관심을 두며 생명의 행진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그 자리를 생명처럼 여기면 지킵니다. 목회자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성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요, 허무한 가치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런 그 정치판으로 나서서 어떤 그 감투를 쓰는 것, 자기의 어떤 명예, 어떤 자기의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이러한 것에 집착한다는 건요, 그만큼 영성이 둔감해진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명력이 약화되는 주유는 내 안에 알게 모르게 들어온 세속 가치관들, 사탄의 이론들, 내 본성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정리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 보혈로 씻긴 바는 정리하지 않아서 심령이 어두워지고 영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통찰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영성 떨어지면요, 결국 정치 목사, 동문, 학연 모임, 잘못된 이런 세속 가치관에 의해서 붙잡혀 살고 마지막에는 목회 세습까지 가는 거예요. 목회 세습은 탐욕의 발현입니다. 야망의 발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의 자식에게 넘겨줘서 자신의 자식에게 자신의 부를 물려주려는 야망, 탐욕의 발현이고 자신의 가문의 왕조를 세우려는 거예요. 근데 우민화된 성도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우리 목사님의 목회를 우리 아들이 보고 배웠으니까 아들이 물려받은 목회가 더 좋으리라 하면서 그냥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도 영적인 불이 꺼지고 속사람이 무너지면은 육적인 사람이 되어지면은
그런 이런 육적 가치들에 이제 집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생명이 충만하면 세상의 일들은 별 볼 일 없는 일이라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일을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면서 생명의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영적인 생기가 꺼지거나 사그러지면 안 돼요. 그럼 보이는 것들이 생명처럼 다가와서 그것에 의해서 그냥 좌우되는 거예요. 그것을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말할 정도로 현실주의가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의 소리만 내는 거예요. 신앙의 소리만 내는 겁니다. 요 속사람의 강건함은 하나님 기뻐하는 소리만 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면 신앙생활에 열정이 생겨요. 지금 정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막 기쁨이 넘쳐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기본기인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듣고 기쁨과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고 그 후에 영적인 말씀의 여정이 없어서 뿌리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잠시 견디다가 신앙생활을 포기합니다. 그 신앙의 여정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특히 말씀으로 말미암아의 의미는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 환난, 박해가 일어나면 잠시 견디다가 신앙에서 이탈해 버리는 거죠. 그 신앙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의 뿌리 내려야만 우리가 말씀 보자고 살아가면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환난이 와도 이겨내는데, 내가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그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제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거든요. 주변에서 시험이 오고, 그러면 신앙생활 하다간 내가 오히려 죽겠다고 하고 그냥 곧 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또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해석을 달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건 일반적인 문제고, 내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생겨나는 문제는요, 영적인 씨름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믿음을 낙심케 하려는 씨름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때 내가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은 신앙생활 하는 중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속에서 그냥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말씀의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넘어지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뿌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만이 내가 받은 은혜의 기쁨을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고, 신앙의 여정 속에서 다가오는 영적인 시름들, 고난들, 사탄의 공격들, 그런 대적의 문제들을 내가 다 인내하고 버티고 이겨내면서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예수님이 7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 이겨라. 이기는 자만이 이것을 누리리라 말씀했죠. 이겨라. 그래서 그 이기는 비결은 오늘도 말씀 회개하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서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가서 그 속사람의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죠. 그러므로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겨내고 신앙의 행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덥고 습한 찜통더위와 열대야의 연속이에요. 그 더위와 열대야 정말 힘든 삶이죠. 그러나 길어야 3주 혹은 4주면 끝나요. 처사가 되면은 선선한 바람 불어오는 가을의 길목에 들어섭니다. 이러한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인내하게 버틸 수 있는 거죠. 3, 4주면 끝난다.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영적인 통찰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 저 너머에 있는 축복과 영광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감이 있어야 됩니다. 큰 고난일수록 큰 영광과 복을 끌고 옴을 깨닫고 보고 믿을 수 있는 속사람의 강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없으면은 오늘의 찜통더위에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듯이 가벼운 고난 앞에서 은수마귀가 좋아하는 절망, 죽겠네,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나,
이렇게 헌신해도 되는 것도 없네 하는 죽음의 말, 불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사탄만 좋아하는 불신앙의 태도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장차 받을 심판의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환난에 경한 것이 말씀이에요. 환난에 경한 것이. 그러나 쉬운 성경에서는 가벼운 환난이라고 번역을 잘 해놨어요. 환난에 경한 것이를 쉬운 성경에서는 가벼운 환난. 왜 찜통과 더위같이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그런 고난을 겪는데 이러한 고난을 오늘 본문에서는 가벼운 고난이라고 표현했을까? 죽음 이후에 지옥 유황불에서 겪게 될 고통은요,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과는 비교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찜통더위 같은 우리가 고난을 수시로 만나기도 해요. 그렇지만 장차 지옥에서 겪을 지옥은 정확히 말하면 유황불못이거든요. 그 유황불못에서 겪을 고난과는 비교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가벼운 고난, 환난에 경한 것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9절에 개정성경을 읽어보면요. 마가복음 9장 49절 사람이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꼭 번역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번역 성경